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또 쉽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험도 들어놓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보험 하나쯤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보다 최대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 죽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를 다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내가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나와 정들었던 사람, 나와 함께 앉은 사람, 나의 가족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두렵고, 그리고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를 다하고 죽는 것은 죽음을 예고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슬픈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찾아온다고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 삶이 어찌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오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땠냐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이제 삶을, 내 집을 다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낙심되겠습니다. 잘 나가던 히스기야 왕, 그 당시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25살에 왕권을 잡았는데, 지금 내가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약 40세가 되는 15년이 지난 후에 그런 죽음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잘 나가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의사로부터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든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 용한 의사, 어디 좋은 의사, 나의 병을 고쳐줄 만한 의사가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 때에 진정한 신앙인은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인생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용하는 의사 찾아가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병원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포수가 정확하게 그 참새를 향해 거녀서 총알을 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총알을 맞고 그 참새가 죽지, 포수가 총을 잘 쏴서 참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위기가 다가오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봐요. 너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그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유다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라에 있는 용한 의사는 다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내 집을 정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기도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벨론한테 지금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당한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것을 지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신적인 분이시지만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 십자가 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당당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가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한 이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몇 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 해결이 내가 지금 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또 이 나라의 어떤 용한 의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히스기야 왕이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요 간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절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너무나 많아요.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도의 골방을 갖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은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답니다. 그게 응답의 통로예요. 응답의 통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가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소리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듣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리예요.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낯을 벼슬로 향하여 여호와 기도하면서 그가 구한 내용이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자기 지금까지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왕권을 누리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들, 지금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침공당해서 위기에 처한 이 안타까운 사실, 주님 아시잖아요. 즉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호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를, 이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항상 자기는 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세리가 저기서 기도하는데 나는 세리와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리에게 향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성경 3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통곡. 예수님도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당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그보다 절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통곡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도 자기의 이 분인나로부터 엄청 멸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통곡.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용한 의사 데려다 놓고 여러분 좋은 약이라는 건 다 먹어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죽음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곡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십자가 지지 않을 때 다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진짜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3번 부인했을 때 꼬끼요 하고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 통곡은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룟 유다 똑같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년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통곡의 차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인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이 즉각적으로 응답. 하나님 어느 때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내 길을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진정한 그 간절한 그 심한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 거죠.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성읍이 다 이제 나가기 전까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 성읍 가운데 왕궁에 가면 중간 뜰쯤 가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응답. 하나님 우리가요 기도할 때 주여만 해도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신속하게 응답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켜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눈물은요, 이 히스기야 눈물은 자신을 통해하는 눈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이 보시는 줄 믿으시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느 때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지요. 어느 때는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눈물이 다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기이 여기는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아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눈물을 하나님 기이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눈동자같이 오늘도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대문호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40세까지 방탕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도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딸이 그만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품을 정리하다가 딸을 써놓은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이 딸이 속상하게 여기고 저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위고가 이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참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 충격으로, 자기 딸을 잃은 충격으로 작품도 다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지요. 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자기 딸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뀌고 작품 세계도 바뀌었어요. 그때 쓴 작품이 뭐냐면 레미 제라블이라는 책이에요. 그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 정부가 이 위고를 국장으로 치워줬습니다. 국장.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려고 그를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왕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그의 생애가 멋지게 끝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위고가 위대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 맡기는 것 똑같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물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메마르고 강팍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늘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눈물을 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독소가 얼마나 많아서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 미워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를 보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히스기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하고 나는 참 평안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위기의 때가 다가옵니다. 위기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응답받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데 제일 먼저 너를 치료하는데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 주실 것이다. 3일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히스기야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곳 제일 우선순위가 내가 낫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로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까 너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질병이 고쳐볼 때 제일 우선순위로 찾을 사람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9명은 다 제자지로 삶으로 들어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살아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았다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지요. 8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해그림자를 물러가게 하든지 또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하든지 나가게 하든지 물러가게 하든지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11절에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징표까지 보여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징표를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믿음이 더 굳건히 서기를 원했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6절에 가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연장시켜줘. 죽을 병에 걸린 이 이사야 히스기야 선지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줘.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걸 히스기야가 깨닫는 순간, 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건강식품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여러분 식이요법을 조절하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주께 있어요.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운동선수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 그렇게 근육질이 좋고 여러분 힘이 쓴 사람도 안 걸리고요. 금방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보면 많은 일들이 외부로부터 올 때 하나님 그거 다 막아주시래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기도를 요구하지만 그 기도 안에 들은 믿음이에요. 믿음.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네.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는 여러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땅에 내려서 열매를 맺는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고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